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꼭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꼭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은 뒤로 후퇴하지 않고 믿음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빚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결코 좋은 일들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일들 또한 행복이 일어난다라고 가리키고 말해지지만 실제로 처음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환난과 고통이었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적으로는 또한 믿음적으로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누렸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당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당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산업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재산, 자기가 일궈놓은 농과 밭, 자기가 일궈놓은 명성과 명예, 자기 삶에서 이룩해놓은 것들을 빼앗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람들은 기쁘게 이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소망,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 위에서만 소망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영구한 소망과 이 땅 위에서 소망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아방궁을 만들고 자기의 궁궐과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는 사람은 영원한 것들이 자기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과 산업이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산업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빼앗긴다면 우리는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들도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꼬이고 막히고 삶이 어렵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지금 요즘 세상에 한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서 있을지는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믿음의 양상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든 그 무엇들을 더 많이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35절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는 것. 우리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퇴하지 않는 담대함. 절박한 상황에 임하여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후퇴하지 않는 그 담대함.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삶이 어려워지고 무너져가는 것 같으면 믿음도 같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 삶이 절망에 처하거나 내 감정이 아주 큰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결코 요지부동하지 않고 변개함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와 많이 연결되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믿음의 역사란 말이 있고 또 믿음의 인내란 말도 있습니다. 소망이 인내란 말도 있지만 믿음에도 인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들, 기도 제목들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 정말로 기도의 가운데 항상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항상 주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1년이 지나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리는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퇴색되어져 버리지 않는 기도 제목,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변하지 않는 기도.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딸에게 좋은 신랑감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변합니다. 신랑을 만나면 변하고 결혼하면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런 것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도 제목과 정말 썩어지지 아니하는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정말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내 자녀를 위해서도 정말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쓰실 때에 지혜 쪽으로 쓰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될 겁니다. 지혜는 한 번 구해서 응답되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3년, 5년, 10년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반년을 기도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을 지혜를 기도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한다는 이야기. 어떤 참음입니까? 기도 중에 참는다는 겁니다. 당장의 어떤 결과물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끊임없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이 상추를 심어서 먹으려고 하면 상추는 한두어 달만 안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는 싼 것들은 금방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 썩는 것에 대한 기도고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원한 것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씨를 심어서 감나무가 되고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기까지는 4,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계속 해마다 감을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오랜 기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사실 없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려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믿을 때부터 영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영원한 축복에 관련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찾아내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감동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혜 쪽에 감동이 와서 예수를 믿을 때부터 끊임없이 지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많은 영역을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셔서 별로 지혜에 있어서 지금도 지혜를 많이 구하지만 삶을 살아나가는 지혜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지혜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하여 지혜를 주님께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하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순간 벼락치기 기도를 하거나 한순간 철야를 하거나 며칠의 금식을 하면 뭔가가 올 것 같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금식을 열흘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할 때에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주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은사가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대단하고 큰 것이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영구한 기도 제목 썩어지지 아니한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 제목이라거나 여러분의 사명에 관련된 주님께서 주셔야 될 능력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라거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기도 제목,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하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놓치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놓치고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이 장래에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도 사실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것들이 있었어야 합니다. 내게 긴급하고 다급한 문제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항상 생겨납니다. 돈 문제가 생겨나고 건강 문제가 생겨나고 자식 문제가 생겨나고 별 문제가 집 문제가 생겨나고 다 생겨납니다. 그런 것만 맨날 구해서는 점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음 한 달 뒤에 찾아올 것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한 달 뒤에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달에 문제가 생겨나니 거기에 끊임없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영구한 것들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라는 것을 반드시 정합니다. 내가 해야 될 목록이 50가지가 있으면 50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50가지를 다 못하더라도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다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급한 일은 꼭 필요할 것 같지만 어떤 다급한 일들은 안 해도 흘러가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들은 계속하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썩어지지 아니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을 때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아니면 언젠가 그것을 기도해 왔다가 그 기도가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어느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몇 개씩은 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몇 개씩을 주셨을 터인데
놓쳐버린 것, 그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5년, 10년, 20년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두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두도록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두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더 쉽게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 포도나무를 심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손녀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 왜 포도나무를 심으세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내가 못 먹으면 너가 먹잖아.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그러한 긴 시간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의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 속에 넣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나 브래더 로렌스나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와닿는 사람은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느 때부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터 주님의 심장의 고동소를 느낄 수 있고 어느 때부터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고 어느 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수월하게 살아가지는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드러나시며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었으면 정말로 다급한 일들의 주님의 도움은 누렸겠지만은 더 풍성한 믿음의 깊이 속에는 여러분이 들어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꼭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항상 하시는 기도 제목이나 기도 리스트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영구한 기도 제목의 리스트가 1번, 2번, 3번, 4번, 5번짜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해도 그 자리가 1번이나 2번 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을 전했던 뜻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1번, 2번, 3번 제일 먼저 아래는 그 기도, 제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도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세상에 살다가 다급하고 긴급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에 온통 마음을 쏟고 많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에 자기 자신이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몇 년이 지나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통 마음을 쏟다 보면 어느 때가 지나면 자기가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어디에서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지혜로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 명을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
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너무 많이 달라지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1번, 2번, 3번 그런 것 이후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구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따먹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점검되셔서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되는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 쓰실지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목사이지만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마스터 플랜을 저는 보지도 못하고 1년 뒤를 알지도 못하고 2년 뒤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건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강 저를 통하여 어떤 방향성을 원하시는지 저를 어떤 부분에 쓰실지는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이 무엇일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을 쓰실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그것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귀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과 삶 가운데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열매를 다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무덤에 육신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들입니다. 한 3년 하다가 멈춰버릴 기도가 아니고 10년 하다가 멈춰버릴 기도가 아니고 20년 하다가 멈춰버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불리워져 갈 때까지 해야 될 기도, 그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심지어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많이 만들어내십시오. 더 많이 만들어내셔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끊임없이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부터 그 열매를 맺게 하실런지, 언제부터 풍성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지 않아서부터 조금씩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고 해가 지남에 따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39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왜 뒤로 물러갑니까? 앞이 낭떠러지처럼 보이고 앞이 길이 풀리지 않고 막히는 것처럼 보이니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의인이 주님의 사람들 나의 의인이라 그럽니다.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 예수의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의인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과 뒤로 물러가는 것을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것과 믿음이라는 차이가 어디에 있겠느냐? 거기에서 한 믿음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믿음이란 전진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이유는 무섭고 두렵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전진해 가는 겁니다. 앞에서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믿음은 전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헤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 영혼만 단순히 구원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선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단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에 그 소망을 놓치고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더 많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셔야 합니다.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살이 되어지는 나이, 89살, 90살이 되는 나이, 그런 나이에 이미 할머니가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에 대하여 이 사라나 아브라함이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경우는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내 뜻이 이렇다고 하자. 하지만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1년 지난 이맘때에 아들을 너희가 낳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의 장에서는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일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사라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들을 낳게 된다고 이야기했다면 사라의 믿음을 언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믿음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사라가 잉태하는 힘, 90살이 다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힘을 얻었는가?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 믿음으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 기초한 믿음이냐 하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1년 뒤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사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 그럽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내 주제에 내 나이에 무슨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꿈속에서라도 바라는 소원은 내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것인데 지금은 내 나이가 너무 늙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너무 허무하고 허탈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왜 웃느냐 속으로 웃었다 말씀하니 너무나 사라가 놀래서 하나님 나 안 웃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건 무서워서 그러기 때문에 너무 놀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야단도 안 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창세기에는 그까지만 나와 있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는 없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 이후에 이제는 사라가 거기에서 자기가 믿음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만나왔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사라가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왔던 하나님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면, 미쁘다 하는 말이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내게 약속하신 이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셨고 변함이 없으셨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라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내가 일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 이야기할 때에 이걸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친다.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구라를 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참말을 하는구나. 믿을지 안 믿을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도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건 믿을까 안 믿을까? 믿을까 안 믿을까? 거기에서 사라는 믿는다로 결정했습니다. 사라같이 위기를 많이 당한 여자도 여자 가운데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기 위해서 자기를 몇 차례나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아먹어서 다른 남자에게 팔려갔고, 다른 남자는 주로 왕들이었죠. 왕들이 이 사라를 자기 첩으로 삼고 데리고 동침하고 잠을 자려고 했던 그 위기들을 여러 차례를 겪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라를 데리고 온 왕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협박도 하시고, 협박이 아니라 진정이죠, 진실이죠. 죽일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때문에, 두 번째는 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라는 위기 때마다 만나서 위기 탈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을 사라는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어드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내렸습니다. 너희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때 인공위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지도가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움직인 겁니다.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치안이 유지된 대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땅으로 걸어간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이 필요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장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섰고 새로운 삶의 장에 섰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할 때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침륜에 빠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을 이끌어드리고 그 자리에 세울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전진해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나아가지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으로 둔한 귀가 열리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지 유능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잘난 사람을 찾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에 그 탁월한 석학들이 많은데 탁월한 석학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고 율법 학사들이 많은데 서기관들이 많은데 왜 그들 가운데서 뽑지를 않고 하필이면 바다에서 그물질이나 하고 고기나 잡는 어부들 가운데 대부분의 주님의 제자를 뽑았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천대시 받는 갈릴리 땅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대부분의 제자를 다 뽑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막무가내처럼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제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11장,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7일 동안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들이 믿음으로 돌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경에서 이때의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였고 순종했고 그로 통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9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사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법궤를 둘러맨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는데 법궤가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서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속에 발을 디디고 들어갔을 때에야 갈라집니다. 홍해도 왜 믿음으로 건넙니까? 건너려고 준비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물이 서버리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가야 될지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모든 삶이 다 열려져 있고 모든 길이 대로처럼 열려져 있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안 되지만 이 요단강을,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의 대략적인 위치가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럽니다. 우리 동백골처럼 천천히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통하여 홍해로 들어갔고 건넜다 하는 그런 지형이 나옵니다.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경사가 아니라 푹 떨어지면 낭떨어지는데 아이를 데리고 못 건너겠죠. 꼭 홍해를 건너는 그 지점만 완만한 경사를 통하여 지나가는 그런 지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꺼번에 발을 디뎌도 빠져 죽지는 않는 겁니다. 최소한은 그런 믿음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겁니다. 그 풍랑이 일고 소용돌이가 치고 양쪽으로 물이 갈라져서 흉흉하게 뛰놀고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벽처럼 이렇게 가만히 수직 상태를 지키고 딱 얼음처럼 굳어서 가만히 있을 줄 아는데 아마 홍해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위협적이고 언제 이 물이 합쳐져서 자기를 깔아뭉개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협과 위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상황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많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도보다 앞서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기도보다 앞서서 필요한 게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길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환경이 자동적으로 풀리고 어떻게 길이 열려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죽치고 가만히 있으면 환경이 열려질 걸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수학을 못하는 중고등학생이 하나님 수학을 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학을 잘하는 지혜를 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는 수학을 잘하는 지혜가 오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제가 100%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100% 안 준다라는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거의 90% 이상은 그래서는 수학을 잘하는 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기도하고 수학이라는 것을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수학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수학을 하는 지혜가 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제는 수학과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수학이 깨우쳐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꼭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영어하고 붙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지혜가 오고 저도 예전에는 영어 방언을 달라고 철야를 해서 기도한 적이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누구는 기도해서 영어 방언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그게 저도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 못하는 걸 보면 분명히 못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를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영어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영어를 피해 다니면서 영어를 잘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부딪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 이전에 믿음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움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약속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정해놓고 움직이면 분명히 벽에 여러분의 머리가 부딪힐 것이고 머리가 깨질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약속은 여러분이 성경 66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은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설교를 말씀으로 인한 설교를 메시지를 듣다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고 홍해가 다 갈라져 버리고 홍해에서 아무런 위험 요소도 없는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면제된 경우는 거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행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운 이유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자들을 키웠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혼자서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실 때에 제법 많이 훈련시켰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왜 믿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뚝 서서 사도로 사역을 할 때에 수없이 많이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길들을 열어갔고 문제들을 헤쳐나갔고 난관들을 뚫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믿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더 발견하고 아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진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적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위기와 난관을 돌파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고 저절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전진해 나갈 때는 전진해 나가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또한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